최근에 제가 들은 말 중에 가장 충격적인 말은 그 이야기는 늙은 아버지가 병이 들었어요. 허리가 아프시고 또 치매도 걸리셨어요. 그런데 그 늙은 아버지의 외동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썩은 음식으로 죽을 끓여서 준 겁니다.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데리고 다니면서 일도 가르쳐주고 또 아들이 장가를 못 가니까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며느리를 구해서 결혼시켜주고 뭐 이런 일을 하셨던 아버지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병들고 치매가 걸렸다고 거실에 내팽겨치고 그리고 썩은 음식으로 죽을 만들어서 먹이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이야기가 진짜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더라고요. 너무 놀랍고 죄송하지만 되게 엽기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일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배은망덕하다고. 너무 배은망덕한 거죠. 부모의 사랑을 아들은 학대로 돌려줬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배은망덕한 사건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민수기 25장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아니, 이것보다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민수기 25장의 사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알보올이라는 신을 믿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25장 이전에 22장부터 24장까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지 못하는데 모압 왕 발락이 예언자 발람을 시켜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서 죽이려고 해요. 근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언자 발람에게 최소한 4번 이상은 나타났어요. 그리고 성경에 딱 2번밖에 없는 사건인 짐승이 말하는 사건까지, 나귀가 말하는 사건까지 일으키십니다. 그러면서 뭘 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세요. 또한 모압 왕에게는 선언하십니다. 네가 자꾸 그러면 네가 저주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정말 저주의 위협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무사히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배반하고요. 바알부올이라는 신을 섬기는 일이 발생합니다. 완전 하나님을 배반한 거죠. 너무 우리가 잘해준 친구가 뒤통수를 때리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배반한 사건이 어떤 건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내용을 보면 이렇죠. 1절을 보면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사람의 딸들과 음행을 했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모압 여자와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모압 사람의 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행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 어디서 본가 비슷한 문구를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봤냐면 창세기 6장에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타락했었던 모습과 비슷합니다. 창세기 6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라고 해요. 그냥 여자라고 얘기하면 될 거를 사람의 딸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습과 모압 여인을 모압 사람의 딸들이라고 한 말이 되게 유사하잖아요. 즉,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고 하나님에게 얼마나 배은만덕한 일이었는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민수기는 모압 여인이라고 그러지 않고 모압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사건이 홍수 이전에 인간들이 타락한 모습하고 비슷하다라는 뉘앙스를 비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마음이 엄청 진노하셨고 슬펐고 하나님의 마음은 비유하자면 지옥 같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던 모습들을 좀 자세히 밟아가 보면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바알보올을 섬기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됐냐면 바알부올에 아마도 잔치 같아요. 잔치에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성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뭘 합니까? 음식을 먹습니다.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알보올이라는 신한테 절했다, 즉 섬겼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걸 봐야죠.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다고요? 음식을 먹었다고.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뭘 먹었나요?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또 가끔은 메추라기를 먹었을 겁니다. 근데 가나안 땅, 그리고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불리는 요르단 동쪽에 있는 곳에서 나는 너무나도 좋은 식품과 신선한 과일과 이런 걸 먹으면서 마음이 완전히 막 정신을 잃었겠죠. 그리고 거기에 빠져서 너무 즐거워하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믿는 신에게 관심이 있고 그들이 믿는 신에게 자기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바알볼에게 절을 합니다.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시니까 막 화를 내셨던 것 같죠? 모세가 그래갖고 큰일 났다고,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백성이 정신은 좀 있는 것 같죠? 그러자마자 오늘 본문에 의하면 어떻게 합니까? 대성통곡을 했다고 얘기해요.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에 갑자기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혹한 것에 대한 반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행위 와중에 한 남자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 버리는 사건이 벌어져요. 눈앞에서.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어쩌면 연병, 전염병이 퍼진 거죠. 24,000명이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꼭 무슨 사건하고 비슷하냐면 10여 년 전에 세월호가 4월 16일 침몰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광화문 앞에서, 서울시청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 폭식하는 망동을 벌였어요. 막 식사를 하는 거야. 금식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식을 잃어서 슬퍼하는 사람들 앞에서 막 음식을 먹는 행동을 하는 못된 짓을 했죠. 근데 그것과 비슷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반성하고 있는데, 너는 반성해, 나는 내 마음대로 할래. 그리고 한 남자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시므리.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이 사람도 죽게 됩니다. 이런 끔찍한 배은망덕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배은망덕한 일이 어떤 건지도 또 설명하는 구절이 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바알볼과 결합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는지에 대한 단어로 결합했다는 것을 얘기해요. 누구와? 바알볼과. 근데 이 바알볼과 결합했다는 히브리어가 바이차메트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바이차메트라는 이 단어는 이런 거예요. 결합이 완료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결합이 완전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결합하다는 말을 어떤 의미로 쓸 수 있냐면 내가 너와 한 쌍이 되었어, 이런 뜻이에요. 아니면 내가 너의 패거리가 되었어,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더 근원적인 뜻으로 가면 이런 말이 돼요. 내가 그 사람의 요구에 따라서 그 사람의 멍에를 메웠어. 신을 믿는다 그러면 신이 요구하는 멍에를 내가 메웠어, 이런 뜻이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바알볼을 쫓아간 게 아니라 바알볼이 요구하는 그 규율이나 그 멍에를 스스로 맸다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완전히 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29절부터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행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믿어라는 행위 중에 내 멍에를 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행위 중에는 멍에를 맨다는 표현이 있죠.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표현도 이 표현과 비슷할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멍에를 맨 것이 아니라 바알 부올의 멍에를 맵니다. 완전히 배은망덕한 거죠. 하나님의 실망은 이만저만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 부올을 믿었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버리고 다른 신에게 갔을까요? 거기에는 중요한 단초가 있어요. 이 본문 안에. 어떤 단초가 있냐? 이스라엘 백성이 음식의 자리에 초대되었다는 겁니다. 음식을 먹는 것. 음식의 자리에 초대돼서 음식을 먹으니 너무나도 풍요로운 것과 만난 거죠. 그 전까지 광야에서는 척박한 만나만 먹고 메추라기 가끔 먹고 신선한 것은 존재하지 않았는데 너무나도 신선한 것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풍요의 시각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풍요를 준다고 모압 사람들이 얘기하는 혹은 가나안 사람들이 얘기하는 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근데 참 이상한 건 누구를 믿었다고 얘기 나오냐면 바알 부올을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모압의 여인들이 자기가 믿는 신을 소개했는데 그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이 바알 부올이에요. 근데 조금 이상해요. 왜? 모압의 신은 바알이 아니니까요. 모압의 신은 그모스예요. 그런데 여기는 바알 부올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알 부올이란 말은 부올의 바알이란 뜻이에요. 부올이란 지역의 바알이란 뜻이에요. 이 지역에서 바알을 섬긴다는 거예요. 근데 바알은 어떤 신이냐? 풍요의 신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풍요를 동경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뜻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풍요의 눈이 머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풍요만 쫓아가는 거죠. 이 속에 저는 지금으로 말하면 문화의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문화를 광야에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 풍요의 문화를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문화의 힘에 쫓아간 적이 광야의 과거 세대에도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해갖고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십계명을 받고 뭘 하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근데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이집트에서 경험한 문화로 자기가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문화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조절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금송아지라는 신이 임재하는 받침대를 만든 겁니다. 십계명을 줬는데 십계명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문화에, 이집트 문화에 노예가 되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문화를 갖게 되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갑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인 신세대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그때 이 사람들은 또 하나의 문화를 만나요. 어떤 문화? 가나안 문화. 풍요의 신이 지배한다고 생각하는 가나안 문화를 만나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즐거움을 막 느끼기 시작해요. 근데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는 이 문화는 유흥을 즐기고 음행을 행하고 또 제전에서 막 남녀가 즐겁게 노는 것을 막 보여주는 문화였던 거죠. 거기에 혹해갖고 자기가 가져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 문화를 내려놓고 그냥 유흥을 즐기기 시작한 거죠. 유흥을 즐기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알 부올을 섬기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스라엘의 문화는 뭘까요? 이스라엘의 문화는 평등이고 서로를 아껴주는 문화였어요. 근데 모압의 문화는 군주제였고 그리고 군주가 마음대로 진행할 수 있는 나라였어요. 근데 그런 나라의 문화가 더 좋아 보였던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문화를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이스라엘 문화가 어떻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배운 건 조금 더 평등된 사회이고 그리고 신령법과 안식년법에 의해서 풍요를 나누는 사회였어요. 근데
왕이 다스리는 모압의 문화는 풍요를 독점하는 문화였죠. 누군가 독점하고 누군가 그것을 즐기고 그리고 그것을 즐기기 위해서 누군가는 희생해야 되는 문화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화를 막 쫓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저거를 즐길 수 있어. 근데 그 밑에서 희생하고 있는 많은 노예와 백성을 바라보지 않는 그 문화가 모압의 문화인데 그 문화를 쫓아간 거죠. 이것을 알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5절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재판관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재판관을 사사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보죠. 모세는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말하였다. 히브리 성경에서 이 재판관이라는 단어의 이 쇼페트라는 이 단어가 두 번째로 쓰인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사사라고 불릴 수 있는 첫 번째 본문은 민수기 25장이 처음이에요. 출애굽기 2장에서 이 단어가 한 번 더 쓰이긴 했지만 그건 모세를 향해서 네가 나의 재판관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재판관, 사사들이란 이름으로 불린 것은 민수기 25장이 처음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재판관은 어떤 것이냐면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의미해요. 이게 뭡니까? 자기들이 뽑은 지도자들을 크게 인구를 크게 해서 대표를 세우는 거죠. 일명 우리로 보면 되게 민주적인 체제를 만들어 놓은 이스라엘 백성의 문화예요. 근데 그런 사사라는 문화를 갖고 그런 평등한 구조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문화의 힘을 보지 않고 군주가 다스리고 일부의 사람만, 일부의 귀족만, 일부의 제사장만 흥청망청 누리는 그 환락의 자리에 가서 그걸 부러워한 거예요. 너무나도 좋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왕정과 민주주의 체제가 있는데 민주주의 체제의 사람들이 왕정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일부의 귀족만 너무나도 즐거운 체제, 너무나도 편안한 체제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더불어 같이 잘 살 수 있는 민주체제를 갖고 있었던 그 체제는 별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이 뺏겨서 모압의 왕정체제를 막 쫓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문화에 취하니 그 문화의 마음을 뺏기니 어떻게 됩니까? 그 문화를 만든 신에게 결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더불어 잘 사는 문화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끌 사람들이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것이 교회이어야 한다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제주 4.3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엄청난 폭력을 행사했어요. 많은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공산주의 혹은 자본주의란 이념에 갇혀서 서로 싸울 때 교회가 자본주의란 이념 안에 갇혀서 누군가를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변했어요. 그래서 폭력을 생각하는 문화를 양산했어요. 그 문화가 아직도 있고 그 문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이와 반대로 한국교회가 좋은 문화를 만든 적도 있어요. 언제? 1900년대 초반 아니면 1800년대 말에 엄청나게 좋은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문화냐? 금주와 금연입니다.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조선에 딱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봤어요. 한국 사회가 왜 엉망이냐 이렇게 봤더니 한국 사회가 술 문화 때문에 엉망인 거예요. 술을 취할 때까지 먹고
또 곡식도 없는데, 밥도 없는데 그 곡식을 가지고 술을 만들어서 남자들은 먹고 자녀들은 굶주리고 부녀자들은 배고프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선교사들이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술이 나쁘다라고 얘기한 것보다는 술 문화, 너희들의 술 문화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변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남성들이 술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술에 취해서 자기 아내, 자기의 자녀들을 학대하는 일들을 막 벌이는 것이 조선시대 후기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건을 보면서 선교사들이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우리의 술 문화를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 술 문화로 인해서 일제가 조선을 망가뜨리기도 했어요. 술을 막 남성들을 먹게 해갖고 남성들을 무력하게 만든 거예요. 술에 빠지니까, 술 먹는 유흥에 빠지니까 나라는 생각하지 않고 가정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동료도 생각하지 않고 마을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일제에 넘어가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때 일제 강점이 되기 전에 교회는 이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금주를 얘기한 거예요. 그냥 술 먹는 게 나쁘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나라를 구하려고 금주를 얘기한 거예요. 1907년 평양에서 대붕운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1907년에 대붕운동이 일어날 때 그 평양 인근을 다스리고 있었던 관찰사가 누구냐면 김중량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김중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진주에서 관리를 하고 있을 때 진주성에 있는 돌을 다 팔아서 돈을 엄청 모은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일본 사람들한테. 대구에 또 관리가 되었어요. 대구에 성읍이 읍성이 있는데 그걸 다 돌을 다 팔아서 저수지를 메꾸게 해요. 그리고 그 저수지는 누구 거였냐? 일본 사람들 거였어요. 일본 사람들한테 아양을 하고 일본 사람들에게 적극 협정해서 김주영이 뭘 했냐? 엄청난 부를 축적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1907년 평양 포함한 평양남도에 관찰사가 돼요. 그래서 한 일이 뭡니까? 막 도로를 만드는데 일본 사람을 위해서 도로를 만들고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막 주고 막 이런 일들을 해요. 친일적인 행각을 해요. 이또 히로부미를 막 후원하고 뭐 이런 사람이 김중양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그런 뭐 친일 행각을 하니까 욕을 엄청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합니까? 일본 맥주를 먹는 것을 홍보하고 소주를 먹는 걸 자랑하면서 그런 유흥 문화를 막 발달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먹었는지 기록이 남아 있어요. 맥주를 60병, 소주를 40병 먹었다고 써 있어요. 엄청나게 먹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던 평양에서 기독교인들이 뭘 한 거죠? 대붕운동을 일으키면서 금주를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나라를 구해야 돼. 술이 이 땅을 망치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금주를 얘기한 거예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또한 금연도 얘기했어요. 근데 이 금연은 오해가 있어요. 금연은 담배를 피우는 것도 의미하지만 금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아편, 지금으로 말하면 마약을 금지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1899년 4월 19일 독립신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대한 아이들은 담배 안 피는 아이가 별로 없으니 이렇게 아이들이 담배를 먹는 것은 인이 박히기 전에 경무청에 금하는 것이 좋겠다. 대한의 아이들, 대한제국이죠. 1899년에 독립신문에 아이들이 너무 담배를 많이 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이 박여갖고 아이들이 망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담배에는 담배도 있지만 아편도 포함되어 있어요. 아편 전쟁이 있잖아요. 중국이 아편 때문에 망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든 조선은 안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막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북쪽에서 자꾸 아편이 유입되는 거예요. 그걸 막고 싶었어요. 근데 이 막고
고자 하는 노력을 방해한 세력이 있죠. 일본이에요. 아편을 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무력하게 만드는 일도 일본이 조선을 먹기 위해서 했던 일 중에 하나라고 역사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근데 이런 문화에 대해서 정한 게 기독교예요. 금연한다는 것이 그냥 금연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구하려고 한 거예요. 제대로 살자고 얘기하기 위해서 한 게 금연이에요. 즉 금주와 금연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조건이 있었어요. 술 취하지 말고 잡기, 노름하지 말고 아편연을 먹거나 팔지 마라 라는 게 세례의 조건이었어요.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겠죠. 기독교가 초기에 어떻게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문화적인 운동, 금주와 금연을 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지금 이 세상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땅의 문화에서 기독교가 할 일은 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보내면서 문화를 만들어줬어요. 민주적인 나라, 그리고 안식년법을 통해서, 신년법을 통해서 공평한 나라라는 문화를 만들어줬어요. 근데 그러면 그 문화를 실천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백성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한국교회도 기독교인도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뭐 영화를 잘 찍고 노래를 잘하고 이런 것이 문화가 아니라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도구로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인들이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관점 하나를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풍요를 쫓고 부를 쫓아만 간다면 우리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언제나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인 세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서로가 평화롭게, 서로가 공평하게, 더불어 잘 살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가 같이 잘 살 수 있게 만드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동 없는 고소득을 얻는 것이 잘못된 것을 보는 거죠. 누군가가 부동산으로 엄청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그쳐야 될 때가 된 거죠. 부동산으로 엄청난 돈을 벌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문제가 있네 라고 반성하는 문화를 교회가 만들어야 됩니다. 또한 누군가가 너무나도 좋은 명품을 들고 막 하면서 자랑할 때 교회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연을 위해서 덜 소비하고 물건을 오래 사용하고 그리고 자연을 가꾸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는 것이 기독교의 문화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교회의 문화여야 합니다. 편안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막 많은 것을 가져요. 그런데 덜 갖는 것, 좀 덜 소유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문화여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보수를 받게 일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또 가난한 자, 먹지 못하는 사람을 돌보는 것이 교회의 문화여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을 보면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교회의 문화죠.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근데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빼는 게 성찬식, 애찬식을 했다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가 자기 집에 가서 밥을 먹는 것을 허용해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굶주린 자를 도와주는 것이 교회의 문화였던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가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호감 갖게 해야 되는 일이 한국교회의 일일 겁니다. 그래서 평화를 만들고 약자를 돌봐주고 그리고 조금은 더 자연을 보호하고 불이한 소득에 대해서는 불이하다고 얘기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는 것이 교회의 문화여야 합니다. 그 문화를 만들 때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풍요를 쫓으니 하나님 문화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관점에 따라 평화를 꿈꿀 때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박수치며 기뻐하실 겁니다. 그럼 우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개인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금은 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풍요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가 우리의 기준이 되었을 때 우리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주님, 그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